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8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 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가기 싫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평가하면서 또다시 이제 분주한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왜냐면 저도 좀 편했는지 애들 또 챙겨야 되잖아요. 라이드도 해야 되고 그들을 또 어떻게 보면 낙심하면 용기도 줘야 되고, 근데 부모들도 많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학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때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처음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선생님, 그때 뭐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이제 막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통 긴장된다는 의미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된다는 것이겠죠.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제 제가 북가주 여성교회에서도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그 빨간머리 앤의 글귀가 나와요. 나는 저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누구를 만날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어릴 때 그 내용을 듣고 아직도 잊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길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딸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하루 슬립오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머물다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대학 가는 게 두렵대요. I'm scared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고는 어떻게 학교 다니는 거 그때 이제 대학 갈 때 인조이 했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틀렸어. 인조이 했냐. 자기는 두렵다면서 저보고는 인조이 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한국에서 해가지고 매일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10시부터 또 교문 앞에서 독서실 가는 차를 타고, 그리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집에 갔다. 그리고 방학 때도 매일 자율학습해서 학교에 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 친구가 진짜 미친 시간을 보냈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미친 시간 보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금세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까마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이제 마주하려고 매일 아침 눈을 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이 나를 맞이하죠.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집에 제가 그 아침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커피를 내려 먹다가 이제 정착한 게 뭐냐면, 이제 뭐 기계도 갔다가 뭐 이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블을 해 먹어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이 커피를 이게 거름지를 샀어요. 여러분 코스코의 거름지는 묶음이 이만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나 양이 많던지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딱히 뭐 살 데가 없어서 사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걸 언제 다 쓸까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반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은 가고 올 것은 오고 지나갈 것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언제 없어질까? 없어지더라고요. 언제 아이들이 클까? 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그리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꽤 김 빠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뭔가 노력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삶이 이렇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의할 수밖에 없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걸 노력해도 그때는 바뀌지 않더라. 거울 보면서 느끼죠? 늙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간의 이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횡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이해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들여다보는 성서적인 시간은 이 가는 시간을 보는 게 성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나간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거는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개념은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회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시간은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나간 거지만 여전히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공간으로 시간이 가야 그 천국에 가는 시간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마치 삶의 마지막 경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적인 천국의 이해,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시간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원받으셨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이해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식탁을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현하면서 remembrance, 회상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구원에 대한 공식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구원의 공식을 설명하는 바울의 방향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이해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선 본문의 4절에 보면 뭐냐면 율법이 끝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이해로서의 구원의 이해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갖고 우리는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율법이 완전히 악한 게 아니고 율법에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율법은 드러나게 해줘요. 아, 우리가 죄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지만 부족한 건 뭐냐면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역할로서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만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 종교가 율법이라는 이 거대한 신앙적인 이 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율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어떤 그 전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굳건하게 아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카이로스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자신의 지금의 삶에 다시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했던 것들을, 그 시간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자신의 삶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말로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마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예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곡에 축복성 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별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이게 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것을 다시 잘 기억해내고 회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현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입니다. 왜 다르게 느꼈을까?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유대 종교는 자신들이 세워온 율법적 권위라는 게 생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권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들고양이가 막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굴면은 그냥 놔두나요? 묶어서 넣겠죠. 이라가 이렇게 묶어두든지 아니면 뭐 못 들어오게 막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수도원에서 이 고양이를 묶어다가 문 앞에 걸어놨어요. 걸어놨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표현인가? 묶어놨어요. 입구에다가. 근데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수도원은 이미 그 고양이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게 그 수도원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없던 고양이 잡아다가 묶어야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묶고 시작하는 거야. 고양이 이미 갔는데 그걸 묶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순간의 시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앞에 닥쳐오는 거, 그게 진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걸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 공동체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재현하고 기억해낸 것이 복음으로 선포된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주어지는 시간만 따라 달다가 엉뚱한 전통을 만들어낸 이 수도원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준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뭐가 됐냐면 지키는 자에게는 힘이 생기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마치 죄인처럼 되는 일들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겨나냐면 종교적인 권력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 그걸 파워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줄을 세운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보면 바울은 유연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유대 종교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의 유대 종교의 믿음을 뿌리치 흔드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세워온 비본질적인 신앙의 유산들이 모두 송두리째 뿌리 뽑힐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은 강력하게 유대 공동체를 흔들어댔던 거예요. 이 흔들림에 누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소식에 열광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한테는 기대가 되는 반면에 누구는 이게 두렵기만 한 거죠. 바울이 마주한 당시 교회는 이런 기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부분 사실 신명기 말씀에 구약에 이미 전해진 말씀을 갖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릴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신명기 9장 4절과 30장 11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바울은 이 구절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 심판하면은 자꾸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기다려서 나중에 올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말해 구원과 심판,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이 미래적인 관점에 누가 그리 될지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현장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저기 계신가 안 가신가 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장성,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너희한테 있다. 너희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적 사건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거룩하고 엄청난 사건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고백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불 때문에 죽고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원인을 들어보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강풍을 부니까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하게 확 일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예상하겠어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가깝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리 없고 경험하는 세상에서 허덕거리며 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내 입술과 마음에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는 근사하게 큰 믿음의 행위를 휘두르면서 폼나게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전하는 말씀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것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커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병든 자들은 고쳐지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큰 사역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믿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럼 어제 여선교회 선교학교 진행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창피하지 않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선교학교 강연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시험들. 뭐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거리들과 갈등과 난감한 때로는 여러분 다툼과 낙심과 어려움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여선교회 선교학교 시간을 마주한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막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데요, 주일날만 되면 부부싸움을 해. 설교 막 싸다가 화가 나면 설교 원고를 확 집어던져요. 그리고 나서 설교 탁 해서 할렐루야.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웃기는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늘 우리는 경험할 때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날마다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순탄하며 큰 믿음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는 그 자리에 마주하고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전하고 그랬더니 저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겨내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순간이 완벽해야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헤쳐나가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딱이다. 응? 저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불안해요. 저는 조금 부족하고요. 목사님 조금 아직 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근거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바울처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마 율법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으로 뭔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아마 굉장히 좀 마음의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벽한 신앙인으로 지금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인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응원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완성해 나갈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부족함에 허우적대는 것으로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이미 가득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완성되게. 그럼 교회는 늘 부족한 곳이에요. 그 목사님한테도 그러죠. 목사님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거, 그거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는 부족하지.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은 완벽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말씀하시고 재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 사람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보는 것보다 남을 보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올 것은 오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오린다 교회 건물도 올 거예요. 교회의 부흥 시간도 올 겁니다. 청년들이 부흥하는 시간도 아마 며칠 있으면 올 거예요. 부담 주는 건 아니고 온다니까요. 유스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자신들의 삶을 든든히 꾸려내며 살아가는 시간도 옵니다. 어느 날 커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아들한테 기대는 시간이 오겠죠. 예전에는 저거 이제 큰 아이인데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든든해, 이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도 옵니다.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고 계셔요. 어디 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시간이 가는 것으로 우리들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확신, 아무리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을 마주하더라도 그 순간을 관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 열린교회 발걸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전 여전히 부족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지고 세워지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